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7절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는 이제 2017년 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어제와 사실 비교해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2017년이라고 하는 이 2017년을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텔레비전 같으면 뭐죠? 미니 시리즈 같은 그런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 바로 다음 구절서부터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고요. 또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을 때에는 두 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점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점을 지나는 선은 무수히 많은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은 딱 한 선만 그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있고 또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이 약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편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의, 받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니까 당연히 빌립보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죠.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다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어떤 면으로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어떤 특별한 상황과 적용의 제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한국 교회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래서 한국교회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서울서 이렇게 그런 편지들을 썼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말을 하셨을까? 어떤 말로 권면하셨을 것 같고 어떤 말로 책망하고 어떤 말로 칭찬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에 보면 늘 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우리 지금 어떤 현재에 있어서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서신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의 한국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지금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하다,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심한 그런 어떤 위기가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를 보면 아무리 학생 수가 준다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람 수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학생 수들이 많았죠. 예.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초등학교도 아니죠, 국민학교였죠. 다닐 때 오전반, 오후반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애들한테 오전반, 오후반 얘기하면은 왜 학교를 오후에 가는지 이해 못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참 강남 붐일 때 전학을 왔었는데 그때는 학생이 70명도 넘어가지고 맨 뒤에 앉는 사람들은 그 뒤에 벽에 닿게 이렇게 앉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도하면 각 집에 셋은 되니까 하나만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 줄줄이 이렇게 딸려옵니다. 그래서 한 번 전도하면 1타 3피 이래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들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하나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둘인 경우에도 같이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서로 믿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정말 주일학교를 보면은 주일학교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세상에서 보는 기독교인의 그 시선도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예. 인터넷상에 보면은 기독교라고 나온 것도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지난번 램할 때죠. 램할 때 여기 가까운데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큰 마트가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우리 팀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팀 중에 한 분이 만나가지고 주차장에서 갑자기 목사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이렇게 성도를 만나면 반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차장에서 목사님! 소리를 크게 들으니까, 외면하고 싶어지는, 모른 척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기본적인 존경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목사다 그러면 우선 깔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아졌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한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이유가 뭘까? 또 이유를 안다라고 하면 어떤 해법이 있을까? 단 한마디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꼭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닥친 문제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와 비슷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명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설교 때, 지금 말고,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돼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꼭 이렇게 설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이렇게 한번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본받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 닮는다 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참 그게 궁금해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모습을 본받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런 것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겠습니까?
누구일까요? 불신자들일까요? 예. 여기서는 불신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른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유대교에 속했다가 이렇게 다시 회심해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될 사람 누구죠? 조직을 배신한 사람을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되니까 정말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광주리에 매달려서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땐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정말 연락이 터지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을까? 또 그랬을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 그대로 유대주의자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만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관한 법, 또 절기에 관한 법들, 또 할례에 관한 법들, 이런 법들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화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에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유대주의자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무리의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지주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영과 육체, 사람을 영과 육체 두 가지로 나누고 영은 중요하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의 형태죠. 이 신앙생활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금욕주의자. 육체가 쓸모없는 거,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돼야 되니까 육체의 욕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아주 쾌락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육체라는 것은 필요 없으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그냥 마시고 먹고 하는 데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그 쾌락주의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확한 복음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상에 기반을 두고 믿음을 거기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정확한 복음 위에 서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외치던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며 외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정확한 복음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너희들 나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도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복음 가운데 서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좋아 보인다, 저것이 좋아 보인다, 내 느낌에, 내 취향에 아닙니다. 그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확한 복음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고쳐나갈 수 있고 개혁해 나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정말로 정확한 복음 위에 서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망 권세까지도 달려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쾌락주의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하라고 등 떠밀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 문명이 발달한 때 아닙니까?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하지만 그와 반비례해서 그와 상대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는 무너져가고 있고 영적인 상태들은 더 그것보다 급속한 상태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뭐라고 그랬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모습보다는 어떻다고요?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정말 이런 영광의 그런 모습을 입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차원이 다른 삶, 격이 다른 삶, 클래스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불신자들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멋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모습이 나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그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가질 수 있고 아, 그것이 좋은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
격이 다른 삶, 클래스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어때요? 성형만 해도 얼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 모습은 어떻다고요? 정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외모가 뛰어납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몸의 형체를 입은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너나 나나 썩은 얼굴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서부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것 안 좋아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사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만 찾는 사람, 그 배가 하나님인 사람, 부끄러운 일들이 자신의 영광인 그런 사람들을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어떤 존엄과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제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입니다. 이게 제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입으려고 아깝잖아요.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결혼할 때 이렇게 맞춘 한복인데 20년 동안 이제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외모가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어떤 풍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풍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뭐 영분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딱 풍기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위엄이 있다. 굉장히 뭔가 정말 부러움을 살만하다. 사실은 지금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황폐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영은 갈급해져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찾고 있는 거라고요. 막 찾고 있는데 그런 찾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막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의 그런 품위와 그런 어떤 존엄들, 그런 어떤 그런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로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 성경의 표현 가운데 서다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게 얼른 와닿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라 그러면은 일어났다가 서라는 그런 말씀인가? 뭐 이런 좀 애매한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마치 이렇게 건물이 서는 것처럼 그 건물이 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됩니다. 건물이 쓰면 어떻게 되죠? 바로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요, 크리스찬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과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요새는 흥정을 넘어서 협박을 해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시면 저 교회 떠납니다. 막 그냥 하나님께 막 이렇게 협박을 해요. 교인 간에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이 떠나요. 조금만 섭섭한 것, 또 감정적으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것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발 좀 복받게 그런 모습으로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들이 그런 모습이면 어때요? 주려고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르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뭐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복 받으려면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정말 올바른 그 복음 가운데 뿌리를 박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초가 올바른 복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안다라면, 내가 받은 사명의 가치가 어떤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우리의 어떤 그 감정 노름이나 우리의 어떤 정말 그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 내가 받은 사명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늘날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흥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전도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서 있는 성도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함께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꼭 빌립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한국 교회를 향한 편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올바른 복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공로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어떤 신분이 어떻고, 신분이 어떤 것까지도 신분도 다르고 겉모양도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항상 변함없이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17년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에 대한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올바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과 구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품이 있는 삶, 격이 다른 삶, 클래스가 다른 그런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도와 부흥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2017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격이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항상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